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마지막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에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본문으로 할 것인가 였습니다. 제가 본문을 시편 40편 읽은 걸 보시면 그 고민의 결과를 아시겠죠? 예,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은 이게 잘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한 번 더, 한 주 더 제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그러면 또 고민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가 아니면 또 무슨 본문으로 설교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그때가 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시편 40편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번 교회에 섬겼던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성경 암송 대회를 늘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시편 40편을 선택해서 저희 교구와 함께 암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그때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교구에 계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나중에 목사님 너무 본문이 길어요. 너무 그리고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서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때 저희들
암송을 잘 했고, 그 후에 제가 한 3년 반 정도 그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본문을, 3본문 정도로 성경 암송을 했었는데, 이 본문 때문에 이 본문 암송하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역시 어려워도 열심히 잘 소화를 해내면 참 유익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시편 40편 그때 암송을 하면서 제가 한 몇 번 정도 반복했을까요? 제가 한 몇 번 정도 반복하고 이거 외웠다, 이제 외웠구나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번 정도 반복을 했더라고요. 500번 정도 반복을 하니까 이제 눈을 감아도 이렇게 좀 자유롭게 암송이 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암송을 참 못한다는 의미죠. 저도 참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누가복음 암송을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는 있지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암송할 때 이 말씀이 또 저한테 큰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은 참 높은 산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암송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또 내용을 다 이렇게 잘 정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몇 가지 실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제일 앞에 있는 표제를 읽지는 않았지만은 표제에 보시면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를 살펴볼 때 이 다윗과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보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표제 중에 어떤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는 시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렇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편을 만약에 우리가 읽었다 그러면 어떤 부분, 성경의 다른 어느 부분을 또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0편은 그냥 다윗의 시예요. 다른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시를 읽을 때는요, 우리의 상상력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잠을 자고 또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시편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윗이 2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가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17절에 가서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지금 이 시편은 다윗이 언제쯤 기록한 것 같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궁궐 안에 있을 때 기록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렇게 말하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편은 궁궐에서 편안할 때가 아니라 야생에서 광야에서 지낼 때 지은 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제사와 예물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가 또 어떤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이 누구입니까? 예, 사울 왕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사와 예물, 번제를 드리는 것, 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사울 왕이 아말렉인가요? 아말렉이죠. 네.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15장에 또 가시면, 사무엘상 15장에 가시면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때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또 데리고 오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양과 소를, 좋은 양과 소를 살려서 데리고 오면서 이유를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진심을 감추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적당하게 덮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거창하게 드리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때때로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더 열심히 나오고, 더 일찍 나오고, 찬양도 더 크게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물을 드리는 방법으로,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는 방법으로 그것을 덮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틀림없이 이 사울 왕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자신의 시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시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기도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 응답을 기다린다라는 말도 사실 맞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기도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기다림이 잠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즉각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를 상상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저도 지금 1년에 한 2차례 정도 치과 치료를 다니고 있어요. 잇몸이 좀 좋지 않아서 치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러 가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이때까지는 2번 오셨는데, 1년에 2번 오셨는데 앞으로는 4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잇몸 치료를 할 때 늘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취 주사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마취 주사 맞으면 참 신기한 것이 몇 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아픈 것이 사라져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칼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뾰족한 도구를 가지고 뭘 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이런 마취 주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마취 주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잠깐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을 다윗이 시작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만큼 강조하는 거잖아요. 눈이 빠질 정도로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히다는 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번역됐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다라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히게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면,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서양의학에서는 기가 막혔다 이런 말 하면 의사 선생님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기가 막히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이 마비되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죠. 발은 있지만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손은 있는데 손을 내밀지 못하고, 몸뚱이는 살아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목구멍이 있는데 그 목구멍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봤는데 죽음의 구렁, 멸망의 구덩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힐 웅덩이, 참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한 지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참 기가 막힐 상황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암선고를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런 이야기 듣기도 합니다. 또 사랑했던 가족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들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다윗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우리처럼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끌어올림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 그런데 시를 마무리하는 14절부터 1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또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여전히 있고 나를 향해서 하하하하 하면서 조소하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건져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또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좋은 길만, 꽃길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의 열매만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그렇게 구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 기억만 하면 된다. 십자가를 노래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죄를 대속하는 그런 십자가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떤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하하하 하며 비웃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꽃길만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내 신앙이 잘못된 것 아닌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저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도 감사해야 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또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가 의미가 없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다림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입과 귀에 무엇인가를, 그 만났다는 그 표로 무엇인가를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렸던, 또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 입술에 무엇을 담아 주셨습니까? 3절에 보시면은 새 노래를 담아 주셨다라고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노래를 다윗의 입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3절 끝에 보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야, 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윗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귀에는 무엇을 담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와 예물은 많은 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인도 잘못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상해서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그만 죽이고 말았죠. 여러분, 제사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냐,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릴 것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 신앙의 핵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절한 기도와 또 기다림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가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시편은 배경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쫓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처음으로 이제 막 도망을 갈 때, 본격적으로 도망을 시작할 때 높당에 있는 이 성막을 찾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도망을 갔기 때문에 먹을 것도 무기도 없었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막에 있는 제사장으로부터 먹을 떡도 얻었고, 예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얻었던 그 골리앗의 칼도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그 칼을 또 다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 왕이 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 그 말을 듣고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막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디에 제사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제사 드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제사 드리러 어디에 갔다라는 얘기 들으면 사울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사장 찾아서 죽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성막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이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큰 부담감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구나. 늘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물과 제사가 핵심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불살라드리는 번제도 아니고 죄를 회개하며 드리는 속죄제도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원하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새 노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르는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다,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제가 한번 바꿔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도 필요 없으며 헌금과 새벽 기도에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세 하면서 자유로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헌금할 필요도 없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피곤한 몸을 깨워서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또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렸을 때 다윗처럼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이고 진정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울왕은 제사와 예물을 잘 챙겼습니다. 전쟁 전에도 번제를 드렸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왔습니다라는, 내가 왔나이다라는 말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왕이 되었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평범한 무지개 교회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윗만 왕이 아니라
다윗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강림하면서 목소리가 하나 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도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도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합니다.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를 향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뜻이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나를 향하여 하신 것이군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신 것이군요. 그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지만 그래도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는 다윗처럼 그냥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새 노래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왔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상대적으로 경건한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12절에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마름으로 내가 낙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해서, 그리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옷에 무엇이 묻어 있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은 빛 안에 있으면 작은 얼룩도 잘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죄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늘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괜찮은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노래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문제투성이 가운데 있는지를 더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들었던 다윗도 스스로는 나는 죄인이라고,
죄악이 나를 덮쳐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죄인됨을,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죄인이니까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라,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죄인에게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9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의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은혜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참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이고 은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이며 구멍투성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인됨을 솔직히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낯설고 온전한 거룩한 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윗도 하나님이 의의 선물을, 이 의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주실지는 잘 몰랐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떻게 주실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의 기쁜 소식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과 구원과 주의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숨기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인임을 고백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의인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본래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주일날 시편 40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다음 감사주일까지 이 시편 40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시편 40편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가 나의 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이 하나님, 우리가 다음 감사절에 하나님 이런 은혜 제가 누렸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아직까지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에 새 노래를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여,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의의 기쁜 소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감사 가지고 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의 시가 나의 노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